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교제를 나누며 신앙하던 우리의 신앙 패턴도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 시대에 맞게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환경을 고려해서 교회도 예배드리는 것이라든지 모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적 상황이 이 감염병에 의한 비상 상황이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를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각자 용기를 내어 힘있게 신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계명대로 법규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우리의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를 최후 심판하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가 우리의 심판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실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를 자신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떻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고자 교회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능력으로 간섭하시며 또 어떻게 지키시는지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욱 우리의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능력이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전지전능하시는데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죽은 것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의 섭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뜻을 나타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하고 틀리죠. 자연의 그 법칙을 떠나 있습니다.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데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어 하늘에 앉아 계시니 우리는요, 그의 몸된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여 하늘에 앉아 있으니 그의 몸된 우리도 당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바로 이 말씀을 간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지옥도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만일 잊는다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바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는 어떠냐는 말입니다. 이 땅에 내 몸은, 물리적인 이 몸은 여기, 육신의 몸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신비한 연합을 또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으로 연결된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무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이렇게 머리와 몸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에 그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이 어떻게 그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을 우리가 알게 하고자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 즉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지체로서 여러 부분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들로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지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동참해 어떻게 우리가 영원토록 공락을 누릴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연합되어 있는데 단순한 기기적인 연합된 것이 아니고 유기적, 혁명적인 방식으로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이런 관계를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냐 보십시오. 모든 신경계를 통해서 각 지체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온몸의 신경이 연결되고 그 지시를 따라서 우리의 몸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피로서 각 지체들이 생명을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체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의 피가 끊기면은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합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에 의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의 승리자로 삼으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서 세상을 이긴 자로서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이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 역사했는지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인지 그 신분과 이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란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다시 말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권세자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몸통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우리 성도들과 하나된 그런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만물 중에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위에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 즉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미래의 세상, 내세의 세상을 말합니다. 죽음과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고 만물의 통일이 완전히 실현되는 천국에서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모든 것 위에,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교회의 생명의 원천과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셨고 그 생명의 활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는 교회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활력을 늘 유기적으로 힘과 에너지를 받고 있으니 영광스럽고 활력이 넘치며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생명을 가질 수 없고 모든 에너지와 힘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4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포도나무이요 우리는 가지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그래서 떠나서 가지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프시면 내가 아픈 것이고, 주님이 자랑스러우면 내가 자랑스럽고,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그리스도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어떤 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주님께 외면당하거나 떨어지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육이죠. 생명적인 결함으로 묶여져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몸인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그 충만한 모든 풍성한 복들을 우리들 위해 우리의 몸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어리석고 가난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머리로 교회 안에 계시면서 몸인 교회로 충만하셔서 교회가 자신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의 풍성함이 그 풍성함을 우리 안에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의 온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힘의 온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각 지체들을 활동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 예물로부터 힘을 얻으려거나 지혜나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으려고 하라 이 말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은 머리로 오는 그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참된 생명의 에너지와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과 에너지를 받아 그것을 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체들이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에 마귀의 시험에 자주 빠지게 되고 세상 앞에 자신의 부족함으로 실망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작고 중요하지 않는 지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머리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그의 몸인 각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깊어진 뜻을 따라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근육들을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련할수록 더 큰 에너지가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발달된 근육을 통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튼튼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육을, 우리의 몸인 근육들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염하고 근육들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느냐? 힘을 길러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모든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몸의 근육들을 튼튼하게 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무엇을 해야,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처음 구원을 얻은 칭의와 거룩해져 가야 하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영화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바로 거룩해져 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을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해져 가는 싸움은 영적인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영적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말은,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제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우리 몸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또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요 거룩해져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 우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제거하는 것이 거룩해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욕은 이해하는데 자랑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얼마나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부유한 것, 돈을 많이 번 것, 자식에 대한, 자식이 잘 된 것,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합니까? 얼마나 자랑해요? 성경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다, 방해가 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삶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해져 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받아 몸을 단련하여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근육을 어디서 어떻게 단련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달려갈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한 삶의 상황, 이것이 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힘으로 에너지를 받아 우리 몸의 근육들을 단련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강력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능력과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아 교회의 몸인 우리의 영적 근육들을 단련해야 합니다. 각 지체들이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늘 공격하는 마귀와 세상의 정욕들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몸으로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체로서 떨어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몸으로서 거기에 몸의 지체로서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지체들을 공격하는 마귀들과 세상의 정욕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그것으로 말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성경적인 상황과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육신의 변함을 추구하는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셔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신분과 존재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